행복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행복은 사람마다 느끼는 것과 또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좋아한다. 즉 행복한 사람은 있는 걸 사랑하고 없는 걸,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입니다. 즉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가? 문득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 끝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경험하며 살아도 그냥 천국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립니까? 내 아들이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도 당연히 감사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이것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룬 것이니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겁니다. 어쩌면 불만입니다. 사실은 노력을 더 했는데 누리는 게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때만 맞았으면 더 누릴 수 있는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드라마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쟤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이런 이야기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했고 정말로 나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맨날 나한테 맞고 다니고 나한테 핀잔 듣고 다니고 나한테 무시당했던 애였는데 보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승용차 타고 다니고 좋은 저택에 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배가 아픈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이 불행이 되어버립니다. 즉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아니기에 감사하지 않고 또 그나마 감사했던 조건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부영그룹의 창업자가 지인들에게 현금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창업주가 말하기를 이웃사촌 정신이라고 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출세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것을 치료하는 건 의술로도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땅을 산 이웃사촌이 배가 아파하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고향,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과 똑같은 고향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혹시 관계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6개 마을, 운평리가 1, 2, 1이 있나 보죠. 6개 마을 280명의 사람들에게 1억 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학교를 다닌 초, 중, 고교 동창생 230여 명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줬습니다. 재미있는 건 소식을 늦게 알았던 동창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식을 듣고 나중에 연락을 했습니다. 10명 정도가. 근데 그들에게도 1억 원을 줬어요. 다시 말합니다.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6개 마을 혹시 여러분 부모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오래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군대 동기에게 전우에게 근처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현금과 선물을 줬는데 개인 사비로 지금까지 쓴 게 1650억 원을 사람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물건을 준 것까지 합치면 2650억 원을 줬는데 부영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기부한 것까지 치면 기부한 것만 1조 1000억 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초, 중, 고 동창생들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줬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1억 원을 줬는데 초, 중, 고 동창생에게는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줬습니다. 모릅니다. 누구에게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오래돼가지고 5천만 원을 줬는지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5천만 원을 주고 1억 원을 줬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중에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5천만 원을 받은 건 감사한데 아니 저 친구는 1억 원을 받았는데 나는 5천만 원을 받았네? 아마 술로 불평을 달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더 받았다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불행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만 그렇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쯤에 일꾼을 구하려고 시장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하지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 12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하루 품삯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2만 원이라고 칩시다. 1시간에 10,000원. 요즘 최저시급도 그러니까 1시간에 10,000원을 주는 겁니다.
오전 6시에 가서 하루 10,000원, 1시간에 10,000원, 120,000원 주기로 하고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9시에 가고 낮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또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품삯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 6시에 일을 마치니까 5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1시간만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품삯을 준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적당한 품삯을 준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일을 시키는 게 고마운 거죠. 이윽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하루 1시간 일했습니다. 얼마를 줘야 됩니까? 1시간 일했으니 10,000원을 주는 게 맞습니다. 10,000원을 주면 당연한 대가이고, 혹시 20,000원을 주면 어이 고맙네 하는 것이고, 30,000원 주면 꾸벅 절을 할 것입니다. 설마 50,000원까지 주겠습니까? 10,000원어치 일을 했는데. 근데 하루 품삯 120,000원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놀라 기뻐하며 춤을 췄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왜 1시간만 일했는데 120,000원을 줬습니까? 그들을 보고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왜냐하면 그 사람밖에 일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10,000원을 가져가면 10,000원으로 하루를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하루 최저 생계비 120,000원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라고 챙겨준 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그걸 받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120,000원? 와, 그럼 우리는 12시간 일했으니 100,000원을 더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똑같이 120,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따집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120,000원 줬는데 12시간 우리에게 왜 120,000원을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한테 원래 120,000원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0,000원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120,000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120,000원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가는 은혜도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1시간 일하고 120,000원 받은 사람과 자기들을 비교하니까 불평이 된 겁니다. 하루 120,000원 받기로 일했고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120,000원 받았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고 가면 됩니다. 대가요, 노력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하고 120,000원 받은 사람을 보니까 저들하고 일한 시간은 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근데 그건 그들의 잘못이죠. 비교하니까 불평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들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20,000원 받았습니다. 9시, 12시, 3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적당한 품삯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50,000원이나 받으려나, 나는 60,000원이나 받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20,000원 받는 거 보니까 좀 더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120,000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시간 일하고 120,000원 받았습니다. 6시간 일하고 120,000원 받았습니다. 9시간 일하고 120,000원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네 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 1시간 일한 사람도 120,000원 받았는데 3시간이나, 원래는 3시간 밖에 일 안 한 건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3시간이나 일한 내가 똑같이 120,000원을 받았어 라고 비교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린 게 저 사람보다 못하네? 나는 더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조차도 감사해.
지금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출발점을 은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 생각하면 힘듭니다. 어떤 TV를 잠깐 봤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갈 비용과 버는 수입을 생각해 보니까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전문가가 이것저것 제하라고, 자녀 학원 보내는 거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외식 줄이고 뭐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줄여야 되니까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줄여도 버겁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늘 지출이 더 많고 힘듭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여행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남들이 정말 걱정 없이 사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을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이기에, 은혜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먼저 우리의 주된 삶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내용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울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욕심내서 30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용돈 줄여야 되고 외식비를 줄여야 되고 학원비를 줄여야 되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막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지금 내 삶의 모든 형편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이게 진심으로 토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해석을 표준 세번역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마음에 확 와닿죠. 그리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사는 걱정이 그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목숨을 부지하려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음식을 가려 먹는 겁니다. 좋은 음식,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는 겁니다. 뭐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뭐 피에 무슨 뭐 수치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낮고 높은 콜레스테롤이 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장 건강이 좋아지고, 물론 저도 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먹어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는 데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은 비싸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움켜 잡아야 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라고 꾸짖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좋은 음식 먹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살을 빼야 건강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꾸짖을까요?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다이어트 약을 먹음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건강하게 살도 빼고 그리고 좋은 음식 또는 채식, 육류를 덜 먹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면 오래 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생명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은혜로 준 거야.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은 당연한 거니까 뭘 먹을까에 집중해요. 다시 말합니다. 뭘 먹을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5만 원짜리 음식이 있고 20만 원짜리 음식이 있으면 20만 원짜리가 좋은 거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20만 원짜리 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쥐어 짜야 돼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생명이 더 중요한데 생명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뭘 먹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나 위주의 자기 위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창고도 늘리고 풍년이 됐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죠. 얘야, 내가 오늘로 데리고 갈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니 먹는 건 좀 덜 먹고 흔히 말하는 싼 거 먹어도 생명을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아둥바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합니다.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맞죠?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입는데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따뜻한 거 입어야 되는데 그 패딩 중에 닭털보다 오리털이 좋다 그러고 그렇죠? 그럼도 비싸죠. 근데 또 흔히 말하는 그 무슨 입으면 이제 막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차도 움직이는 이동수단이지만 이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면서 점점 고급화되는 것처럼 옷도 따뜻하게만 하면 되지만 따뜻하려면 더 좋은 거, 그리고 이왕 따뜻한 것보다는 따뜻하면서 남들에게 귀티나게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따뜻한 건데 저 사람은 따뜻하게만 하는데 이 사람은 따뜻하고 귀티까지는 안 해? 그게 뭐예요?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은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품 비싼 걸 사면 내가 비싸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보호하려고 입는 걸 사고 차를 사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몸이 아닌 무엇을 입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자꾸 과소비하고 사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베푸는 건
줄어들게 되고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너는 몸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자꾸 옷, 치장, 사치 이런 거 신경 쓰는데 몸이 더 중요하다. 좋은 옷 입는다고 너의 가치가 올라가니? 너의 몸 자존감을 회복해라. 너가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사려고 한다는 건 연구 결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그겁니다. 자꾸 좋은 걸로만 비싼 걸로만 나를 치장해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가 지금 무덤에서 죽을 것 같아? 너 세상 끝에서 외로워 미치겠어? 하나님이 거기서 너의 손을 지금 잡고 있어. 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너의 머리털도 세고 있어. 이 자존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 비싸고 좋은 것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작년에 샀는데 다른 친구가 올해 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신상을 사야지. 끝이 없는 탐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되면 그것들이 부질없어져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내 몸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찬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남들이 명품을 샀다, 남품이 뭐였다 자랑할 때 나는 그걸 보면서도 전혀 부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만 한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한비아 씨가 쓴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에이즈가 창궐할 때 가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호하려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팀장으로서 가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그 잠비아 그 얼마나 가난한 지역입니까? 거기 지나가는데 쓰러져가는 집 담벼락에 분필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써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아니, 쓰러져가는 집에 분필로 그렇게 써 있는 모습을 보니까 호기심이 나서 거길 들어갔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흑인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집 안에도 온갖 성경 구절이 빽빽하게 써 있었어요.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뭘 읽고 있습니까?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에이즈를 허락하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이 고통도 하나님 사랑의 다른 방법이라는 걸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 팀원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원망은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단지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고, 고통의 이유를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을에서 인정받는 착한 교사였대요. 근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 받다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았어요. 이게 감사해요.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하루 사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향합니다. 사업, 회사, 직장, 학교 또는 가정.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각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마치면 때로는 친구를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밀린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잠자리 듭니다.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갈등을 이겨내려고 때로는 술로, 때로는 오락으로, 때로는 잊어버리고 무시함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내 삶의 독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어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래서 몸이 아파 가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스트레스성이에요. 쌓이고 쌓인 것이 그게 나에게 독이 된 건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빼고 나면 평일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루 일하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무슨 오락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일 하고 나서 또 다음날 일어나고 똑같이 살기만 한다면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세상에 파묻혔던 내 생각과 가치관, 세상에 몰두되어 있던 내 관심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로 잠깐 돌아오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이적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랑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같이 질병에 걸리고 나처럼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걸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나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어떤 조언자, 어떤 다른 친구 누구를 만나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잠깐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행할 줄을 믿느냐.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별반 생각 없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행할 줄을 믿느냐. 내가 믿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서 고백했던 이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고백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했던 것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졌던 답답함과 시기, 질투가 하나님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서야 모든 게 은혜였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어떤 물질이 부족하고 돈을 절약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11조도 못 내고 헌금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 주일도 일해야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런데 하루에 5분,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말씀을 읽으면 가뭄에 가랑비 젓는 것처럼, 가뭄에 그냥 가랑비가 쏙 지나가듯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장소가 어디이든, 회사이든, 점심을 먹고 잠깐 짬이 나는 시간이든, 아니면 퇴근하면서 전철과 버스에서, 또는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그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치솟았던 울분이, 내 안에 소용돌이 치던 감정의 그 허황됨이 차분하게 내려앉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감사하게 돼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인 게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퇴근할 때 동료가 미웠어요. 근데 저녁에 침대에 누워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죠. 답답하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 없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나한테는 썰물처럼 싹 밀려가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룰루랄라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면 돼요. 이제는 걱정이 됐는데 기대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여러분은 부모를 찾아갈 때 비록 면목이 없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받아주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있어서 찾아갑니까?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죠? 이러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제도 또 화냈고 그저께도 또 욕심 부렸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미안해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제 왔냐 그러겠어요. 어서 와라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고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게 감사하고,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눈이, 우리 손이, 우리 발이 세상을 향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철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너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면 그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멸망하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답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세상을 죽으며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여서, 나의 하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사랑을,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면서도
자꾸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존감도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록한 김정음 집사님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쳐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전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황복순 집사님, 유미, 창민이 그들의 가정, 또 창민이 아버지 하나님 입사했고 거기에다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헌신한 창민이의 그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창민이에게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유미 가정 창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다 해결되고 그 과정을 통해 모두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